오늘 94문 이 답을 우리가 보면은 나의 영혼의 구원과 축복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1계명이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계명이고 아주 엄중하고 또 위험 있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심각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가 배워갈 텐데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바로 10계명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너무나 자주 들어서 배웠기 때문에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다. 또 이미 그 정도는 뭐 상식 아닌가 이렇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1계명부터 우리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살펴본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0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계명이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제1계명과 다른 계명들이라고 말해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제1계명은 가장 근본적인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으로 따지면 우리의 척추뼈와 같은 것입니다. 건물로 따지면 우리의 건물의 이 기초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 모든 나머지 9계명은 이 1계명을 지키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계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제1계명이라는 것이죠. 자, 제1계명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짓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쥐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는 바로 그 일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쥐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쥐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제1계명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상과 나란히 놓으려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이 땅에 신이 많고 하나님은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한 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만든 신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그 두 가지 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든 신과 우리가 만든 신. 이 세상에는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짝퉁 신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여러 우상을 섬겼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을 꼽으라면 바알과 아세라 신일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주는 그러한 신입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하고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매가지고 정말 재산을 늘려주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죠. 하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 신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깁니다.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건강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정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하는데 손 있는 날을 찾습니다. 그래서 손 있는 날은 이사도 못 갑니다. 딸 시집 보낼 때 점집에 가서 날짜를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요, 결혼 날짜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잡기 위해서 교회 사무실로 가서 결혼 날짜, 제가 원하는 결혼 날짜에 결혼이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저희가 원했던 그 결혼 날짜가 이게 좋은 날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날에 벌써 결혼 신청이 벌써 이렇게 몇 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날에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교회에서 가능한 날짜에 저희 결혼식 날짜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 날짜를 이제 옮겼습니다. 근데 그 옮긴 날짜가 제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일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주례하에 믿는 가정의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길이를 따지면 안 됩니다. 뭔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틉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멸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 만왕의 왕이신, 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서 날짜 따지고 궁합 보고 사주 단지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 돈 책임 안 져주시면 너 어떡할래? 너 건강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떡할래? 네 자식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떡할래? 어떻게 살래? 하나님과 돈을 나란히 놓습니다. 하나님과 재미를 나란히 놓습니다. 하나님과 자식을 나란히 놓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너 어떻게 살래? 만약을 위해서 네가 그것을 섬겨도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거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95문에 이 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 숭배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다른 것을 대신 가져다 놓는 것이 우상 숭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과
나란히 또 다른 것들을 옆에 놓고 같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이라고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언약은 카버넌트입니다. 이 계약과 다른 것이죠. 계약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또는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그 계약 관계는 언제든지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 관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언약 관계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언약 관계이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언약 관계입니다.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맺은 언약, 바로 그 관계입니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게 되면요, 이제 다른 여러 남자, 여러 여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이 세상에 불쌍한 여자들 얼마나 많아, 사정이 딱한 여자들도 얼마나 많아, 내가 그 여자들 좀 데리고 와서 부인으로 삼고 좀 같이 살면 안 될까? 당신도 그 여자들과 똑같이 대해줄게, 생활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줄게. 이러면 역시 내 남편은 사랑이 많아, 이 세상의 여자들 다 사랑하는구나, 참 공평해, 나한테도 그 여자들과 똑같이 생활비 나눠주는구나,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아내가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왜요? 언약관계 사이에는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또 제물을 바쳤습니다. 번제단에는 계속해서 번제물이 불에 탔습니다. 계속해서 짐승의 피가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린 적 있었습니까? 제물 안 바친 적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신을 나란히 놓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나쁩니까? 남편이 바람 피워서 다른 여자와 떠난 것이 나쁩니까? 아니면 아내와 같이 살면서 계속 바람 피는 것이 더 나쁩니까? 아내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계속 바람 피는 게 더 낫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더 가증스러운 죄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다. 백성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제사 드리고 또 제물에 피를 흘리고 또 불에 태워서 또 번제로 드리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근데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놓여 있다는 것, 그것은 우상입니다. 내 사랑과 내 믿음과 내 소망의 최우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과 나란히 놓고 섬기는 또 다른 우상, 그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우상에 빠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우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약성경에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바로 자기의라는 우상입니다. 나의 의, 나의 의에 바로 그 우상이 가장 무슨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행위 구원, 나의 착한 행실과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행위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범했던 그러한 이단입니다. 자기의, 내 자신이 바로 가장 집요하고 가장 끈질긴 그런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입장과 내 명분을 먼저 생각하는 내 자신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집요하고 가장 사악하고 가장 끈질긴 우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복은 하나님께 구하고 다른 신에게 구하고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그러한 이중적인 바로 그러한 모습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서 책임져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가끔 있는 수련을 통해서 확 뒤집혀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전한 여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결국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일주일 동안 6일을 같이 가정에서 함께 있으면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6일 동안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그 인생의 참된 행복과 구원과 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한다라고 가르치지만 하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너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 너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돈이 잘 벌리는 그런 잡을 잡아야 된다. 만약 이렇게 가르친다면 말로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세상의 성공과 돈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해야 되죠. 자녀들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들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올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과 믿음과 또 소망의 첫자리에 하나님만 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우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에 대신 있는 것,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놓고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제1계명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우상을 무자비하게 쫓아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옆에 무언가 세워놓을 때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우상을 찍어내는 그러한 공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외에, 아니 하나님과 무언가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 또 이 양을 파는 자들, 환전하는 상인들 다 그 상을 뒤집었고 또 채찍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우상을 내어쫓으실 때 어떻게 내어쫓으십니까? 무자비하게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이 매너 있게 아주 공손하게 아주 젠틀하게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것 좀 가지고 나가주실래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뒤집어 버리셨어요. 채찍으로 내리치셨습니다. 다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그렇게 하셨다면 영업방해, 기물파손, 폭력, 공공장소 소란죄, 그래서 경찰이 오고 난리 났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만약 오늘 그 현장에 계셨어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 안 내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너무 온유하셔서 절대 화 안 내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40일 줄이실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떡과 명예와 권세의 우상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사정없이 내쫓으십니다. 그냥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꺼져라!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를 끼워 넣으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무자비하게 우리는 쫓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심지어 그것이 내 자신이든 무자비하게 내어 쫓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 마지막에 사막에 삐쩍 마른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쓸쓸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정말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무자비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영광받는다면 무자비하게 내쫓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임받는 것이 있다면 무자비하게 내쫓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제1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는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1대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며 그 앞에 두려워하며 그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러한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우리가 감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인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제1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뜨겁게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내 온 마음 다해 사랑하리라. 그 뜨거운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삭과 같이 하나님께 시편 73편 25절 이 말씀 우리도 똑같이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사모할 자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바로 그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 하늘과 땅 사이에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기에 내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사모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뜨거운 사랑의 결심을 우리가 해야만 제1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장 먼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일을 하려면 먼저 온 마음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먼저 온 마음 다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지혜를 짜낸다고 해도요, 결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모든 온갖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을 숨기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이제는 좀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상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하지만 좀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도 이 땅에서만 하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그 관계가
끝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너무 좋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어도요, 조금 그것을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가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쁜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 기쁜 일들이 우리 인생에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슬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슬픈 일, 또 아무리 참 험한 일을 만나도요, 그것을 조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또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그 모든 관계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날 때가 오게 됩니다. 부부 관계도요, 끝날 때가 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요, 끝날 때 옵니다. 기쁨과 슬픈 일 끝나갑니다. 이 세상도 끝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이 땅의 것들,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목매고 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이 땅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뼈대이자 그리고 토대입니다. 나머지 2계명부터 마지막 그 10계명, 그 9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계명이 바로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계명에 여러분 순종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